성도 여러분, 2월의 열째 날 월요일 새벽 묵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인데요. 물론 그 전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통독 가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통독 말씀은 민수기 15장부터 17장까지인데요. 어제 통독 말씀인 민수기 11장부터 말씀을 개략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단히 간단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행군을 시작하는 10장 말씀을 지난 토요일에 김종현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10장이 사실 초반부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는 장입니다. 제가 민수기 통독 처음 시작할 때 민수기의 두 기둥은 인구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두 인구조사는 1장과 26장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사이의 내용은 크게 봤을 때 광야 생활이고요. 1장부터 26장 사이의 내용은 광야 생활이고 26장 이후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1장부터 26장까지의 광야 생활도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 앞서서 준비하는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넓게는 장소로 본다면 시내산에서 벌어졌던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나팔을 불면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 행군을 시작하는 것으로 진정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백성들은 만나의 실증을 내고 고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지만 백성들은 탐욕을 부렸고 결국 재앙을 받습니다. 12장에서는 무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결과 미리암이 나병으로 벌을 받았다가 모세의 간구로 치유를 받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만 그중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으로 가시면 오늘 말씀 쪽으로 넘어오시면 잠시 제사 규례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고 나서 16장에서 다시 한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과 불로 심판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11장부터 16장까지 6장 중에 5장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하여 처벌받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사실 그 15장 가운데도 여러 규례 사이에 안식일을 범한 자를 처벌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왜들 일어나 싶을 정도입니다. 방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의 규례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직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참 엉망입니다. 반복적으로 불만을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을 때로는 처벌하시고 근데 때로는 다시 규정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규정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격려하시기도 하시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끄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고 세대가 교체되고 마음밭이 바뀌게 된 그런 사태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민수기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상기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연약한 부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각각 경험하시면서 성숙하시고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통독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말씀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죠. 신명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우리 어제 말씀 살펴봅니다. 어제 말씀 제목은 오늘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금방 기억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어려웠지만 전체 흐름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아버지라 부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셨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호칭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인,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인 그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이 아버지의 의미를 몇 가지 발견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6절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라는 고백 바로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강렬한 유비가 그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6절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심과 동시에 현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가시는 분이신 거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보호하고 지키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9절로 가시면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요한 세 가지 속성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요한 사역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주요 사역들을 고대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담당했던 존재가 바로 아버지였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제가 좀 건너뛰고 말씀 안 드렸던 한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창조주이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자이신 분,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에다가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들어가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성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 혹은 성화자 혹은 화해자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굉장히 삼위일체를 좁혀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평등적인 이유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어떤 편향성을 버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성중립적인 단어를 쓰자. 그래서 아버지란 말 대신에 창조주라는 말로 하나님을 부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조금 부족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어제 그 흐름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서 왜 이 부분을 목사님이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보충으로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더 이어서 했죠.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빼고 창조주라는 호칭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 너무 매이는 것도 문제가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성적인 어머니로서의 속성도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가부장적인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의 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실 때부터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호칭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을 남자로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호칭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호칭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으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나눔 질문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두 가지 나눔 질문 드렸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가장 많이 부르시나요? 그 부름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라는 그 외침을 가장 많이 쓰실 때가 언젠가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마음 열기 질문도 될 수가 있고 어쩌면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 사투리인데요. 제가 알기로 그게 평안도 사투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가장 많이 부르는가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눈 질문 두 가지 같이 묶어서 갈까요? 두 번째 나눈 질문은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세우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단단히 서서 여러분은 주변을 향해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시는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올바르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반석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실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부르심이라고 하는 올해 주제와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주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으신 채로 어떻게 무엇을 단단히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나눔 질문 가지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